역대하 24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23장부터가 요아스 시대입니다. 역대하가 분국 시대의 유다 보호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어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를 거쳐서 이제 요아스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아스 시대는 유다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거든요. 북쪽에서 시집온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시대에 걸쳐서 3대에 걸쳐서 국정을 농단하고 왕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결국은 자기 남편도 죽게 만들고 자기 아들 왕도 죽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손들은 자기 손으로 다 죽여버렸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유다 왕조에 다윗의 씨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철권을 휘둘렀어요. 왕이 아니면서도. 왕이라면 가짜지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진짜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를 보호를 하셨습니다.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부앗이 그 아기 요아스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인 양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7세 되던 때에 왕위에 옹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4장 오늘 1절입니다. 24장 1절에서는 1절로 3절에서는 요아스가 40년간 선하게 치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항상 이 서두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지금 요아스가 이제 정권을 틀어잡고 이제부터 이제 다스릴 건데 그러는 동안에 이미 결론적인 얘기를 해버리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40년간 선하게 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40년간 비교적 인정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통치 행위를 했습니다. 잘한 거죠? 잘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한 것이 그가 한 것인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그 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돌봐준 겁니다. 심지어 결혼까지도 여호야다가 시켰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아내를 얻어주면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요 말은 바꿔 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아달랴가 가짜 선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뭐 정말 썩어가도록 내버려뒀어요. 성전은 제대로 활용을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낡을 대로 낡아버린 거예요. 허물어질 정도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달랴가 망가뜨려 놓은 이 성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빨리 제사가 드려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여호야다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지도했던 사람이지만 왜 이 일에 빨리 힘을 안 쏟느냐.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좀 체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연보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주 멋진 일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 130세에 죽습니다. 참 오래도 살았지만 결국은 그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만 이 요시야가 중심을 잃어버리네요. 여호야다를 절대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런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꼼짝 못했던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여호야다가 죽었으니 이제 여호야다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말 들어야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먼저 하던 시, 옛날에 하던 시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중심을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가 든든한 지원군이었는데 지원군이 죽으니까 자기가 힘을 못 써요. 그 틈에 결국은 악한 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이 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혁명보다도 더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혁명은 아예 무자비하게 살육을 해가면서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무조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돼요. 그런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거 아닙니까? 바로잡자고 하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저항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저항 세력들 때문에 개혁 작업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혁하자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개혁으로 나라를 정상화하는 게 쉽질 않아요. 개혁하려고 하면 꼭 반개혁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설치되는 바람에 개혁 작업이 하다가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 나라의 개혁 군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혁명을 해버리면요, 혁명은 무자비하게 칼로 다 도륙을 내버리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원래 혁명 때는요 모든 국가 법이라는 게 다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혁명법에 의해서 다 새롭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 시대 때는요
이 재판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삼심제잖아요. 그래서 재판 한 번 해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완전히 지역 살리려면은 보통 4, 5년이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막 긴 거는 10년도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돼요. 근데 혁명시대 때는요, 재판을 하면 즉심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직결처분으로 그냥 죽일 사람 사형 선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도 5.16 군사혁명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혁명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정치 권력가들이 혁명을 꿈꾸죠. 예.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개혁 작업을 하려던 것이 좌초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요하스도 악한 자들 편에 서가지고 악한 자들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 요하스를 책망을 하지요. 경책을 하지요. 경책을 하니까 요하스도 그렇고 대신들도 그렇고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이거는 또 망할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아람이 쳐들어오게 해서 아람에 지고 그리고 신하들이 또 반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서 결국은 요하스도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오늘 어찌 보면 참 좋게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끝은 별로 안 좋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나마 이것이 천만다행이죠. 자칫하면 다윗 왕조도 끊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다윗 왕조는 이어지더라.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아스가 40년간 설하게 치리했다는 얘기인데요. 한 인생에 대한 총평이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이거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휘둘려서 한다든지 뭐 쏘가서 한다든지 똑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국정농단 하는 자에 의해서 휩쓸려서 잘못하든 결론적으로는 잘못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은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잘못 쓴 거예요. 이런 인생을 잘못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산 인생과 잘못 산 인생은 죽은 다음에 표시가 납니다. 살아있을 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권력 쥐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잘못 산 거죠. 그런데 왜 살아있을 때는 개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가? 그 사람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람한테 줄 서가지고 뭐 한 자리 얻으려고 한 거죠. 권력 밑에는 사람들이 붙지만 권력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런 권력이라면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속담 같은 얘기가 되지요.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건불 10년이라는 게 10년 가는 건세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역사 2100년 동안에 210명의 황제가 있었대요. 그 평균 따지면 10년이죠. 그래서 길어봤자 10년이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고 붉은 꽃이 피어봤자 열흘이다. 열흘 지나면 다 진다.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죠. 그 영화라는 게.
그래서 그 권력이 있을 때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요. 그리고 어떤 국정농단에 이용돼 버리면 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돼 버립니다. 원수가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죽었을 때 애석해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그놈 잘 죽었다고 할 테고요. 그리고 권력 잃으면 소위 말해서 요즘도 뭐 레임덕이라는 말을 쓰죠. 예, 어떤 힘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그제까지 뭐 자기 핵관처럼 옆에서 알랑거리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부터는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칼을 겨눕니다. 그를 보호하던 칼을 오히려 그의 목을 겨누어버려요. 실제로 요하스도 마지막에는 그 신하들이 쥐락펴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요하스가 그 신하들한테 죽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반항 세력이 있어도 그걸 유지했어야죠. 반항한다고, 싫어한다고, 비유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그렇게 끌려다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진리도 못 지키고요.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 죄악을 다 고백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은 뭐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입으로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 땅에서도 망령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종종 권력에 취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에 휘둘려 버리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요하스도 처음에는 참 이렇게 잘 나갔는데 마지막은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성공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다. 4절로부터 14절 여기서는 이 요하스가 선한 일을 한 것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 이야기인데 이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선했다라고 평가받은 장면입니다. 그 후에 요하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요하스가 가만히 성전을 둘러보니까 성전이 여기저기 허물어진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오랫동안 그 성전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건물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도 계속 그 건물을 쓸고 닦고 또 청소하고 사람이 거주하고 뭔가 사용을 해야 그 건물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만약에 안 쓰고요, 처박아 놓고 문 걸어 잠궈 놓고 청소도 안 하고 뭐 비가 와도 그냥 새도록 내버려 두고 보수도 안 하고 이래버리면요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얼마 못 갑니다. 다 허물어져요. 여기저기 고칠 때가 수두룩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건물, 물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잘 짓죠. 잘 짓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잘 돌봐야 됩니다. 안 돌보면 좌우간 다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여호와의 종교에 대한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산당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서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쓰는 돈이 있잖아요. 해마다 연말이면은 새 예산안을 책정하잖아요. 책정할 때 성전에 들어갈 비용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제사 드리는 그쪽에만 잔뜩 돈을 갖다가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쪽은 아주 건물이 다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요. 근데 요아스가 아달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리러 이제 여호와의 여달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허물어진 데도 많고 낡은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랬어요. 저거 빨리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유, 돈이 없어요. 할 힘이 없어요. 그동안 쉽게 말하면은 성전을 위해서는 아마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답답하니까, 그러면은 좀 연보를 거둬서라도 하지 왜 안 하느냐. 레위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빨리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수리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좀 빨리 해라. 이거 점점 놔두면은 더 망쳐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해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이 아달랴 치하에서 몇 년 동안 안 해본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새로 뭘 하려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계속 하던 일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져요.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많이 줄었잖아요? 오후 예배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또 수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또 점심 식사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정상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상화 합시다. 우리 아마 생각들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정상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들은 지금 이거를 한동안 안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해졌어요. 어느 순간. 편해지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안 하려다가 하면요. 힘들어요. 사실입니다. 뭐 다시 또 다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갖춰야 될 것도 많고 또 막상 뭘 하려니까 힘도 안 따라주는 것 같고 이제는 편한 데 익숙해져 가지고 불편한 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비대면이 좀 편해졌어요. 저도 이렇게 계속 가면 어쩌면 이게 더 편한 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불가피했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들도 지금 몇 년간, 그러니까 한 6년간 아무것도 안 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하는 게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어요.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좀 대제사장한테 좀 꾸짖었어요. 아니 도대체 대제사장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라고 좀 재촉을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라고 재촉을 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쉽게 말하면 성전이 그동안 그냥 폐기되다시피 하든지 아니면 그 기물 중 일부는 바알 신전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더럽혀진 거 아닙니까?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그리고 낡아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가진 거예요. 못 쓸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대로는. 그럼 이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마저도 이게 귀찮았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야다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여호야다가 뭘 하자고 해도 밑에서 레위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들어요. 아, 우리 편하지 않은데 왜 또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킵니까? 아, 이제 그만 그냥 슬슬 합시다. 좀 편하게 갑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나서야겠다. 아마 그렇게 했는지 8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왕이 직접 나선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자꾸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기술자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돈이 없다는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그동안 이 성전을 위해서 쓸 돈을 하나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요, 뭐.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뭘 할래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칠 게 한두 가지라 해야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망가뜨려 놔버렸잖아요. 원상복귀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하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가 쉽게 말하면 묘안을 짜낸 거예요. 묘안을 짜낸 게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하자. 백성들 자원해서 연보하게 하자. 이 뜻이 옳다면 아마도 연보할 거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니까 사람들이 다 집에 있던 금부치도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성막 짓는데 다 연보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거는 일찍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그 회막 지으라고 할 때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모세도 이거 어떻게 하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감동을 주어가지고 모두 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도라도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가져온 거 가지고 해막을 지었어요. 쓰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딱 말이에요. 그렇게. 자, 이 얘기를 과거 모세 때에 그렇게 해서 해막이 지어진 적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 쉽게 말하면 연복궤를 하나 만들어서 밖에 놔두자. 아, 그러면은 뜻이 있는 사람은 거기 연보할 거 아니냐. 억지로 시킬 것도 아니고. 그 얘기죠. 그랬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갔다가 감동되는 사람은 자꾸 거기다 갖다가 돈을 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쌓이면은 11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간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돈을 많이 거뒀대요. 막상 연보를 해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선한 일이다.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감동 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하면은 그게 사람들 충동하는 것 같지만 사람 충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어서 하는 거예요. 뭐 저도 오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목회를 한 20 올해가 7년째인가요? 예, 그렇게 이제 지나오다 보니까 참 여러 번의 어려움도 겪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요. 또 성도들에게 힘을 쏟도록 하셔요. 그렇게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사실 무슨 일은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뭐 연보를 많이 거두고 이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이 돈이 교회에 많이 쌓여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쓸 일은 없는데 마치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무진장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감당이 안 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주일날마다 은행 직원들이 파송이 되죠. 파송이 돼가지고 그날 거두어지는 그 연보를 전부 다 은행 직원들이 계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아예 출장소가 거기 차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아들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돈들이 그 아들 기업으로도 들어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교회에 불필요하게 돈이 많으면요. 그것은 반드시 탐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쓸데없이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많다면은 그것은 빨리 공식적인 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다른 복음 사역에 해외 선교를 하든지 뭐 어디를 하든지 자관 선한 일에 빨리 써야 됩니다. 써야지 괜히 돈만 많이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좀 적어놔 봤어요. 이 부분, 이 연보 부분을 가지고 연보는 목적이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 있는 연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자는 건데, 올바른 제사를 드리자는 건데, 제사는 반드시 의미 있는 제사여야지요. 이게 만약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사면은 별 의미가 없지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하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일에 사용되기 위한 연보.
그리고 목적은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일에 쓰여져야지요. 이렇게 해서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한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게 바로잡는 거예요. 모든 어그러진 거, 잘못된 거, 다 삐뚤어진 거, 틀려진 거,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이걸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회복하는 걸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온전히 회복했다 그 말이죠. 공사를 마친 후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는데 힘을 쏟았다. 이 일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장면이 요아스 왕의 정말 선한 일이었다. 근데 제가 이거 마가복음 요 장면을 하나 가져온 것은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져야 할 그런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이것이 또 망가져 버렸죠. 어떻게 망가졌는가? 11장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장사꾼들이 드글드글해요. 장사꾼들이 아예 자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막 장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가 지금 만민이 기도할 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느냐?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 여기 와서 장사하려고 하는 자들 다 강도들 아니냐? 강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돈 앞에 그냥 눈이 뻘거가지고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고, 그건 강도지, 강도. 이렇게 말을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어떻게 죽일까?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게 미워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어쨌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생각이 잘못되면 완전히 이용을 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예배당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돈벌이하고 교회 안에서 사업 이야기하고 뭐 교회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돈벌이 위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말이죠.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오래 살았네요. 왕은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니까 47세에 죽었나 보네요. 47세에 죽었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130까지 살았네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여호야다는 누구지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성의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가 되었어요. 다윗성에, 아니 제사장인데 다윗성의 장사가 되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요아스가 특별히 이 여호야다에 대한 그 공을 높이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에 자기도 이제 다윗성에 들어갈 건데 자기 곁에 이 여호야다를 그냥 같이 모시려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그 자리에 여호야다를 모신 것 같아요. 원래는 제사장이 그 다윗의 묘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근데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물론 요거는 곧바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 지나서겠죠. 얼마 지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여호야다를 따르던 무리들은 권력을 잃은 겁니다. 이게 나라라고 하는 데는요, 이 파워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권력층을 두고, 권력가를 두고, 쉽게 말하면 오른팔 왼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른팔과 왼팔이 싸웁니다. 예를 들면 술수로 싸워요. 옛날 우리나라도 보면 뭐 노론, 뭐 소론, 뭐 이런 뭐 파당이 있잖아요. 예, 파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계속 왕을 중심으로 놓고 계속 싸웁니다. 권력이, 쉽게 말하면 이쪽이 권력을 쥐면 이쪽 권력의 힘에 의해서 왕이 이쪽을 편을 들어서 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력한 그 파워를 가진 지도자가 죽으면 그러면 그 권력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력이 넘어가요. 그쪽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총리하다가 이쪽이 총리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그 정치가 바뀌어요. 또 정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하던 거를 다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은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자는 쪽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어찌 보면 그쪽을 여호야다가 매우 강조를 했겠죠. 강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뭘 한쪽을 해서 이거 합시다 하면은 그 반대파들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파가 쉽게 말하면 이쪽에 권력가가 죽으니까 이쪽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커져가지고 왕에게 지금까지 여호야다 말을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오른쪽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이제 왼쪽 사람이 힘이 더 세가지고 이 사람이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매우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지금까지 하던 정책을 좀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하나님만 섬기던 거 좀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뭐 경제도 돌봐야 되고 뭐도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도 아세라 목상과 우상도 좀 섬기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세니까 이 왕이 뭐 절대적으로 다 할 것 같지만요. 왕도 사실은 그 권력가들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안 따라주면 못하는 겁니다. 예. 막말로 자기 혼자는 좋은 생각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 중력들이 쉽게 말하면은 생각이 달라버리면은 왕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아스 곁에 든든한 우군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군들이 쉽게 말하면 없어요. 충성된 일꾼이었던 이 여호야다는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악한 일꾼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 직분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나가냐면 결국은 옛날에 하던 짓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중간에요. 중간에 뭔가 사악한 게 하나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게 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습니다. 나중에 바로 잡아도 이게 완전히 사라지질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잘못된 것에 물이 들어지면 그걸 겉으로 뺀다고 빼도 완전히 빠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회를 두면요, 조금 시간을 벌면요, 다시 그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낭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리고 왕은 더 이상 왕권을 활용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서 경고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중력들이 쉽게 말하면 자꾸만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요. 왕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 지도자에게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요, 그 의존하는 사람은, 그 의존하던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 죽으면요, 이 방향을 못 찾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마마보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마보이는 어머니가 죽으면 자기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너무 쉽게 말하면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못한 것 같아요. 20절입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생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함께 동력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 하려고 적어놨고요. 자, 20절로 22절. 여기서는 경책하는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정말 악한 길로 가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려하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똑같죠. 자기들의 아픈 소리 하면 이를 갈고 죽여버립니다. 아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 말한 예수를 쳐 죽였잖아요. 쳐 죽이는 것처럼 여기도 스가랴를 쳐 죽였다 그 말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와는 감찰하여 주옵소서. 이 경책을 하는데 그 경책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참 이 잠언의 말씀은 그런 걸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이 경책은 지혜자에게 지혜와 공의와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책을 받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가 안 받느냐? 미련한 자들이 안 받아요.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선자를 대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요아스 시대 때 이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다가 죽임 당했다. 마찬가지로 나도 죽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느라고 한 말인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세대도 결국은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가랴처럼 죽일 것이다. 여기는 사가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가랴가 결국은 스가랴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 이거는 원한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1주년 말에,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말이죠.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무자백에 휩쓸어 버리고 그 정말 말 안 듣는 그 지도자들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어요. 그런데 요 뒷말이 더 참 희한하죠.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심히 적은 군대를 보냈는데 심히 많은 군대를 물리쳤대요.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는 조금 왔고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나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군대가 이 많은 군대를 물리치고 막 잡아가고 죽이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누구 편이라기보다는 아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혼내시는 거죠. 유다를 아주 혼내키시는 거죠. 그 적은 무리로. 그러니까 적이 크고 많고 적고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적은 군대로도 얼마든지 많은 군대를 물리칠 수 있고요. 전에는 그 구스 군대 100만 군대가 왔지만은 이스라엘의 작은 군대로도 그들을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에 그 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그 아람의 적은 군대가 와가지고 다 이들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인데, 예, 이런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거는 징벌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징계한 거예요. 징계한 거예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난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하나님이 정말 섭섭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촉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른 신하들이 시키는 대로 여봐라 저놈을 쳐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그 선지자가 성전과 그 제단 사이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그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아람 군대는 그냥 갔어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상만 시켜놓고 자기네들은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혼만 내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유다 군대 중에서 스가랴 여호야다에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이 요아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그만 자국 그 여호야다의 편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못했다. 왕들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어요?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았던 거. 이거는 어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신 거예요. 봐주셨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징계라고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징계를 잘만 받으면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는 사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처럼 대우하는 게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받으면 좋아요.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못 받으면 자기부터 실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자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아스예요. 요아스. 참 선한 왕이었는데 결국은 끝은 별로 안 좋았네요. 예. 마지막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는 요아스가 처음에 선한 왕이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산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왕인데 누구 말 들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망할 길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망할 길로 들어갑니다. 항상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혹이라도 내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빨리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 되다가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했다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리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